저는 오늘 비전 그리고 소망,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집니다. 불패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수도였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또한 무너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온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들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처참합니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과부들이 속출합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초강대국 바벨론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BC 586년 그로부터 약 50여 년이 지난 후에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유대인의 포로들이 본국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귀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번에 모두가 귀환한 것은 아니었고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거쳐서 귀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귀환자들에 의해서 특별히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에 의해서 그토록 그들이 원했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제2성전이라고 불리고요. BC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마침내 재건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지 약 7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 느헤미야의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성전이 재건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 프로젝트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그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마침내 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한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하면요,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궁, 그 수산궁에서 중앙정부 고위 관료로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당 왕의 술관원이었던 중앙정부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유다에 다녀온 형제들에게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접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은요, 처참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의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중앙정부 고위 관료였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취해서 그런 불행한 소식을 듣고도 그냥 한번 한숨 내쉬고 어떡하다 그렇게 됐어 라고 받아 넘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중심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일까요? 성경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누가 진정한 왕인지에 대한 고백이 아주 인상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중앙정부의 관료, 그 당시의 왕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즉시 그의 왕이 누구인지, 진짜 왕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시작합니다. 그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그의 기도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고백의 진실함에서부터 참과 거짓이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으로 근심의 얼굴을 가득하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왕은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너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우리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무너졌기에 제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자신에게 그 성을 재건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기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사 왕이 그 간청에 우호적으로 반응하고요. 그리고 군사를 보내고 그리고 조서까지 써줘서 느헤미야가 통과해 가는 모든 길에 막힘없이 그냥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조서를 그의 손에 안겨주고, 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호위 군사들을 그에게 붙여줘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하게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돕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고 조금 더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의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가 들은 대로 성벽의 대부분이 무너진 채로 있음을 느헤미야는 파악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공동체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대화 나누면서요, 성벽 재건을 함께 이루자라는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아닥사스당 왕에게 간청했을 때 그 왕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비전과 소망을 그때 당시에 귀환한 공동체에게 제시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함께 이룩하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귀환했던 그 공동체 사람들은요, 마침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그들의 상태는 지금 어땠을까요? 사실 이 귀한 공동체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 땅으로, 조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마치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주인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포로 생활의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귀환하여서도요, 여전히 유다 사람들은 이방화되어 있었고 많은 부분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거의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앞날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일상의 반복, 루틴에 의해서 기계와 같이 살아가던 삶을 살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에게 마침내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비전과 소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간섭하심과 섭리하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인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옛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우리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인가? 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스토리를 쭉 읽어가면서요, 지금까지 스토리가 1, 2장에 펼쳐지는 스토리인데요,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성벽 재건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벽이 있어야지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성벽이 없으시면 어떤 외세 침입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도울 수 없고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보호하니까요, 느헤미야서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신 적이 없는 것을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혹시나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성경이 이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느헤미야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함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명령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순종함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고 자발적인 느헤미야의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 능동성에, 자발성에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을 받으신 주님께서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셔서 왕이 호의를 베푸게 만드시고 그의 성벽 재건의 여정 가운데 도움의 손과 그런 함께 하심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으로 저는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가 품은 이 비전과 소망, 자발성,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비전과 소망이 그를 예루살렘까지 끌고 갔고 끊임없이 성벽 재건에 대한 그림을 그로 하여금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소망이 끊임없이 그가 그림을 그리던 곳으로 끌고 가서 계속해서 비전과 소망을 잉태하여 마침내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새 생명으로 출산하기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출산되어지고 새 생명이 생겨난 그 비전은 확산되어지기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 동일한 비전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린 왕자의 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이를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로 눈앞에 당장 보이는 목표, 그것을 끊임없이 지시하고 이것을 해야 돼, 이것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넓은 곳에 멀리 있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는 것이 더 크나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동경심이 없기 때문에, 비전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계처럼 단순히 움직이고 마는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생겼을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뛰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본문에 들어가면요, 바로 이 동경심이 생겨난 귀한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성경에서 저를 가슴 뛰게 만드는 성경의 책 어떤 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6절의 말씀을 한번 봐보시면요, 이 백성들이요 마음을 들여 일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을 다해 그들의 일에, 성벽 재건에 몰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또한 보면요, 여기에는 조금 모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일했던 것이요,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들은 열심히 이 성벽 재건에 몰두했다라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52일 만에 이 성벽은 재건되어집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물론 그 예전에 있었던 다윗 시대의
성벽과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벽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은요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전에 있었던 성벽은 지금 가운데 녹색으로 보이는 규모의 성벽이었는데 다윗 성벽은 저렇게 크고 넓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재건한 것은 지금 선으로 보이는 그 정도의 사이즈였고, 성벽의 두께도 전에 비해서 조금 얇았고 높이도 조금 낮았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왼쪽에는요 완전히 폐허가 돼서 공동체가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작은 사이즈의 성벽이었지만 그래도 모두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힘을 합쳐서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의 그 비전과 소망이 그 공동체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매일의 삶 속에서 무수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중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나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혹시나 내가 전문직 종사자와 같이 빠져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직장인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고용인과 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냥 현실에 갇혀버려서 내가 이런 비전과 소망도 품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많이 되물어 봅니다. 만약 내가 그러하다면 그것이 일순간의 슬럼프가 아니라 그것이 그냥 지속되어져 버린다면 나는 멈춰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요, 이러한 비전과 소망이 가지고 있는 그 능동성, 적극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저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저는 그다지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도전하기 시작하시는데 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 나의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 정도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왜 없지? 왜 내 삶에 진정한 복이 없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저를 이렇게 일부러라도,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일부러라도 제 자신을 고난의 환경 가운데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신문을 돌리면서, 신문을 다 돌리면요,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 새벽 기도가 5시, 6시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얼추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집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인천에서부터 강남까지 지하철을 타고 토플 공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토플 공부를 시작하고 저 혼자 유학 갈 꿈을 꾸고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과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앙을 한다는 승낙을 아직 못 받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몰래는 아니지만 저 혼자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에 비전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쁘고 몸은 피곤했지만 목표와 목적이 있었고 비전과 소망이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역의 길이 허락되어지고 저는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벙커베드를 갖다 놓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무수하게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고자, 잘하지 못할지언정 최선은 다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비전과 소망이 가득한 공동체를 제가 듣게 되면 그 공동체를 연구해 보고 싶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또한 기울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좀 되게 저로서는 감동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정말 연구해보고 싶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던 공동체였는데 저에게 그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하이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맡았던 교구의 순장님이 제가 그토록 연구해보고 싶었던 그 공동체의 초창기 멤버였고 핵심 멤버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시고, 그런데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받아서 주재원으로 있으면서 교구장을 맡아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던 분인데, 그분으로부터 제가 듣고 싶었던 모든, 하고 싶었던 질문과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들어서 정말 기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가졌던 비전과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을 다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기쁨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능동성이 있었던, 자발성이 있었던 비전과 소망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가장 기뻤던 상태, 행복했던 상태가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느헤미야로부터 이 비전과 소망을 전달받았지만, 느헤미야는 에게 일어난 그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왔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진부한 대답일지 모르겠지만 그를 움직이던 원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느헤미야서의 맨 마지막 장으로 가서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자신의 마음을 내비쳐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지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고 느헤미야서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라기보다 그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원동력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자기 희생으로 고위 관료직을 내려놓고 멀리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말 성벽 재건에 힘을 보탰던 그 느헤미야에게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닥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희생했으면 좋은 일만 쫙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도 어려운 일이 느헤미야에게도 너무 자주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4장의 말씀에서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회방 놓습니다. 그들의 이 조롱과 방해는요, 2장부터도 나오고 3장에도 나오지만 4장은 좀 차원이 다르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그 비방과 회방이 어느 상태에서 찾아오냐면 성벽이 절반 정도 완성됐을 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반 정도 완성됐을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 가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의를 할 때도 15회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 위기는 7회, 8회에서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쯤 되면 모두가 좀 지루해지고 루즈해지고, 그때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실력은 거기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이런 것 같습니다. 중반 정도 왔을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끝까지 가느냐 마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대부분이 하프타임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의 수준은요, 다방면으로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11절,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유다 사람들, 그 공동체 일원들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힘이 다 빠졌다.
그래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라고 하는 어려움이 첫 번째로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누구로부터 찾아옵니까? 11절입니다. 원수들이 얘기하기로 쥐도 새도 모르게 너희들을 사륙해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위협이 찾아옵니다.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불안해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공동체 사람들은 아니었고 예루살렘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힘을 합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들이요 10번이나 넘게 그들에게 찾아와서 야 이제 그만해라, 소문이 너무 안 좋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가지고 위협하고 있대, 너 어찔라 그러니, 아무래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만류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이 위기와 반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실 이런 위기는요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에게서도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떤 위협이 찾아오면요, BC 538년에 다니엘에게 이런 위협이 찾아옵니다. 사자굴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왜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사자굴의 역사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요, 사자굴은 다니엘을 높이기 위한 등용문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진짜 위기는요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 시간이 있었고요, 기도 시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주변에서 마귀의 세력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위협이 찾아왔지,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사자굴은 다니엘을 온 나라 가운데 높이기 위한 등용문으로 사용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 앞에 느헤미야가 이제 공동체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그 연설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문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미 은혜로 가득하신 분들은요 은혜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조금 사그라드신 분들이 들으시기에는 별말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의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공동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말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 공동체는 알았던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미 비전과 소망을 알아요, 공동체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중심을 굳건히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가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의 마음을 알고 공동체는요 다시 한번 위기 앞에 함께 다시 뛰어보자 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자발성이, 솔선수범이 군중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를 보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1세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53년의 정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정치 생활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갔다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요, 노예제도 폐지였습니다. 당시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 돈을 가지고 설탕과 면화를 사서 유럽에 다시 파는 것으로 경제가 순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유럽의 경제 무역 시스템에서 노예 무역은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이게 좀 양심에 걸려, 이런 공감대는 많이 형성이 돼 있었지만 경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런 주장을 했을 때 정말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때 윌버포스는요
1787년 10월에 썼던 기도문, 그가 정말 존경했던 동역사가 있었는데 그와 함께 적었던 기도문, 비전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의 사명을 되새기고 되새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비전과 소망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나아갈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비전과 소망인 것입니다. 미국 최초의 공수부대였던 101 공수사단에서 한 대위가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101 공수부대는요,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나 밴드 브라더스인가요? 그 영화의 실제 스토리가 됐던 그 이야기인데요. 한 명의 군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모든 부대가 임무에 실패했는데 101 공수부대가 들어가면 실패할 걸 알고 적군으로부터 포위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임무를 띠기 위해서 들어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때 공수사단의 대위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는 공수부대이다. 포위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로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위기가 왔다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룩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와 같이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주님의 날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날에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알아주시면 됐다. 그분께 칭찬받으면 됐다. 주 예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모든 것이 다 증명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위기와 반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좌절할 것인가, 멈췄을 것인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그렇게 다시 나아갈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은데 이쯤에서 멈추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본받아서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 그분의 나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